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1장으로 찬양드리면서 22년 1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병든 육체가 강건해지며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길 힘과 지혜와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 봉헌하시면서 찬송가 50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이 시간은 김정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의 영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저희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삶의 소망을 품고 새로운 하루를 또한 또 한 주를 또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잘 버텨내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가 저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 코로나로 인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방역을 위해서 힘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길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로 인하여서 과로하고 또 혹시나 그런 일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얼마 전에는 우리 소방관 3분이 순직을 하셨는데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도 계속해서 뉴스로 들려오는 것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 어떤 직장인은 전신주에 올라갔다가 감전해서 또 죽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 이와 같이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 모두가 깨닫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특별히 윗사람들이 항상 생각하고 아랫사람들 챙기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직원들을 어떤 물건의 소모품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생명이고 한 집안의 가장이거나 또는 자녀거나 남편이거나 아내거나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고 그들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사회가 더욱더 사람 살만한 사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자기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에서부터 또 직장에서부터 가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런 일을 통해서 억울하게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지옥 같은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안전장비 제대로 갖춰주지 않아서 어이없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의 모든 그 육체 노동하는 직장에는 그렇게 위험한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손이 잘리기도 하고 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려서 깔려서 죽게 되는 일들도 있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일들도 있고 너무나 위험한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있어서 하나님 더 이상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유가족들의 모습을 뉴스에서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래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지켜주시는 그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두려움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풍성함이 많은 이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 저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더 힘 있는 그런 역사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이연약 선교사님 가정과 박이름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김재서 선교사님, 전매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각각 이집트와 알바니아에서 사역하는 그 사역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고 극복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가는 그런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하는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받으신 증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로서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운행하시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 저희로 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음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아프고 또 몸이 괴로운 그런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그와 같은 분들이 정말 놀랍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도 저희가 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힘있는 그런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그래서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 일독 학교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줌을 통해서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씩 총 13주 동안 있을 예정이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린 포스터와 일정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류재승 형제님이 지난 금요일 출근길에 사고가 나서 차가 크게 파손돼서 폐차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저렇게 나와서 이제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셨네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차는 크게 파손돼서 폐차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의 몸은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날이 추운데 자동차를 타고 이제 운전해서 이제 출근을 하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좀 이런저런 많은 그런 불편함들이 따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제님 이따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춥지 않으면 미세먼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코로나도 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 잘 쓰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앞뒤를 둘러보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준비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힘을 합쳐서 정치적, 종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예수님께 올무를 놓은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진정한 기능을 잃은 성전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셔서 자기들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자기들의 재물 장사를 크게 방해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책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그들이 놓은 올무에 걸리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을 꼬집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크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아주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잡아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신학적인 문제를 올무삼아 예수님께 다시 도전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두개인들은 누구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두개인이란 유대의 제사장적 귀족 계급을 말합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유력한 귀족 가문의 사람들이면서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의 기득권층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리고 특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경제적인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자 자기 민족을 침략한 로마 제국에 뇌물을 주고 그와 결탁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부활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정하는 구약 전체로 볼 때에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이나 다니엘서 12장 2절에 부활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오경 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의심쩍은 다니엘과 같은 책에 의존하는 사상이고 바리새파 같은 집단의 추측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신앙이 정치적으로 아주 위험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로부터 약 200년 전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유대교를 극심하게 핍박했을 때 거기에 저항하여 유대교 신앙을 지켜내고 정치적 종교적인 독립을 이룬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까지도 성공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경에는 외경이라고 하여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가톨릭에서 보는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는 마카베오 2서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안티오코스 4세의 핍박을 어떻게 이겨냈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가졌던 부활신앙의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대략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지키고 순교한 자들을 그 죽음에서 일으키시어 새 몸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희망을 가지고 기꺼이 죽을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전한 너희들이 아무 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우리는 잠깐 동안의 고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실컷 누리겠지만 너희들은 그 교만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응분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지금 다소 건조하게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드렸지만 사실 마카베오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말로 극한 핍박의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뜨겁게 달궈진 솥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 하는 사람을 집어넣는다거나 머리 가죽을 산채로 통째로 벗겨낸다거나 사지를 잘라낸다거나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핍박을 견디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고문하고 죽이는 사람들에게 내뱉은 말의 내용이 이거예요. 부활신앙이 이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부활신앙이 이랬다면 그들은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용감하게 신앙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렸을 것이고 자기보다 몇 배나 강한 힘을 가진 적들의 군사와 맞서는 위험한 혁명에도 기꺼이 목숨을 걸고 뛰어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들 사두개파가 정치, 경제, 종교의 모든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그 당시에 그들을 적대시하는 세력이 과거와 같이 부활신앙으로 뭉쳐서 일어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생각이 미친 사두개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부활신앙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들이 자기들을 침략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여 부활신앙으로 이겼지만 이제는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대적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는 달리 부활에 대하여 긍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직접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침을 베풀지는 않으셨지만 부활이 있음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4장에서 예수님은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이웃에게 잔치를 베풀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14절에서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도 부활이 전제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교훈의 말씀 중에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장사판을 둘러 엎으시기 바로 직전, 얼마 전에 친히 그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욱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제 곧 예수님께서 과거의 유다 마카비와 같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혁명을 곧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했고 혁명이 일어난다면 나도 기꺼이 따르리라, 죽을 각오로 따르리라 하는 결심을 하게 했을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신 부활신앙은 사두개인들에게 더더욱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신학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학과 신념을 근거로 예수님을 꺾어보고자 부활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신학에 허점이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학에 허점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예수님께 대한 신망을 잃어버릴 것이고 예수님의 대적들은 그것을 빌미로 하여 예수님에게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한 죄를 물어서 처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두개인들이 들고 나온 부활 문제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19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세오경에 규정된 수혼법 또는 형사취수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서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잇도록 명하신 것이죠. 우리는 뭐 이런 해괴한 법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것은 고대인들의 생각과 문화라는 한계 내에서 주어진 법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같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자는 그저 남자에게 속한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는 아무런 재산상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 특별히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의 완악함과 생각의 한계 내에서 남편을 잃고 아들도 없어 아무런 소득 없이 살아갈 길이 막막한 여자들에 대한 사회 보장 제도로서 수훈법을 제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얻은 아들로서 죽은 형의 대를 이어 혈통을 보존하게 하고 형의 재산을 그가 상속하게 하여 가문의 재산도 이어가게 하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본문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한 여인이 7 형제의 아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부활이 있다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형사 취수를 명한 율법과 부활은 서로 모순이 되므로 논리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부정되어야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과장이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하지만 수혼법을 지키고 있던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또 수혼법이 아니더라도 사별이나 이혼한 다음에 다시 재혼한 가정이 존재하는 그 당시의 현실에서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풀어내야만 할 매우 난해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24절에 보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시면서 그들이 제시한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기들이 유일하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마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일 그들이 모세오경만이라도 잘 이해했다면 부활을 부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26절과 27절에서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었던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현실에서 자기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할 뿐이었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인간적인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25절에서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부활할 때에는 시집도 장가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생에서 7 형제의 아내가 되었던 그 여자도 부활 시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 따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이후의 삶이 현재 세상에서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과 동일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놓고 이 질문을 했는데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실 뿐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의 형태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부활 이후에는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천사들과 같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 관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이후의 삶은 충만한 수로 채워진 성도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결혼이나 부부관계를 통하여 거룩한 자손을 생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깊이 친밀하고 무한하게 신뢰하며 이해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관계를 누리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모세오경 중에서 부활의 근거를 찾아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오경이 아닌 다니엘이나 이사야에서 근거를 대면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오경, 그들이 믿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 중에서 부활의 근거를 찾아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인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소개하여 이르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조상으로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던 당시에는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혀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출애굽기 3장 14절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대전제와 모순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특성은 언제나 현존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여서 2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죽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못 소개하실 수 없고,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곧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도 맞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아있는 자로 간주하고 계시다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 목숨을 건 부활 논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혹시 사두개인들처럼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경험한 바 없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는 당연히 부활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믿음에 있어서 부활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호련히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카비 혁명 때의 유대인들이 이 부활의 말씀을 믿어서 이교도들의 모진 고문을 견디고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믿어 로마 황제의 극심한 핍박을 견디고 끝끝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부활신앙은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 이 땅에서 썩어질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활은 곧 주님께서 행하실 종말의 심판과 꼭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기대하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악과 타협하지도 않고 성도로서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진 핍박은 없어도 여러 가지 종교와 철학이 우리의 생각을 혼란하게 하고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 등 세상의 것, 땅의 것을 추구하는 풍조와 문화가 만연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에 대한 믿음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과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과 또 우리 몸의 부활을 믿고 바란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마지막 날에 호련히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고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여서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참된 구원의 자녀, 거룩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부활의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당신의 백성들도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성령으로 그 말씀 저희들 안에 힘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이 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과 벗하여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고 진리와 생명에 속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71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마음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날에 호련히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고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여서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참된 구원의 자녀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나라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